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도심 시민 선방 가야산 선원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금후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다보업회에 오게 된 이유는 일단 이런 선 공부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에서 이 도심 선방에서 이 선 공부를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좀 이해력을 높이고 또 이제 선 공부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불교에 대한 접근성을 좀 용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보업회에 제가 감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되면은 대부분 깨달음이 뭔가 또 그 깨달음을 깨달아서 뭔가 특별한 경지나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런 어떠한 경지에 이르기 위한 그런 수행으로 오해하기 십상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고통의 소멸을 우리가 이제 속세에 살다 보면은 많은 고통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의 부분에서 이 고통의 원인과 발생, 그리고 이제 그 주체인 그리고 세상,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이 고통의 원인을, 그리고 발생의 구조와 그 다음에 소멸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굴까요? 저도 그런 나는 누군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나는 누군지 설명하기가 참 바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지는 알겠는데 나는 누군지 설명은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나는 누군지 설명을 못 하겠어. 나는 누군지는 알겠어. 항상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질문은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입장에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나는 오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온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그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합니다. 오온을, 이 5가지 무더기를. 그러면 세계는 무엇인가? 12처 18개라고 하죠. 12처 18개. 나와 세상은 오온 12처 18개라고 하죠. 그럼 나의 생사는 무엇인가? 나의 나고 죽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12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나와 세상과 이 생사에 대한 이 문제를 오온 12처 18개 12연기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핵심은 분해한다, 해체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여배우를 해체해서 보면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눈, 코, 입 이렇게 떼버리면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듯이 이 초기 불교는 이제 해체해서 분해해서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온 12처 18개로 분해해서 보는 거죠. 그럼 무엇이 오온 12처 18개인가?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것들이 색성향 미초법 뭐 이런 것들로 접하면서, 그래서 그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그래 육식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비롯된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해서 거기서 비롯된 세상을 오온 12처 18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분해하는, 그래서 나와 세상을 오온 12처 18개로 분해하면서 무상, 고, 무아, 삼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면 사법인 열반까지 그것을 체득 아니면 이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그래서 뭐 온 그 색순환 미초법으로 통해서 눈, 코, 이 안이미설신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그려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분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 방법은 37 조도품 뭐 보리분법이라고 하는데 그 조도 돕는다는 거죠. 그런 깨침을 하는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37 조도품은 제가 강원에서 많이 외웠는데 444, 55, 78로 외웠죠. 그래서 뭐 4염처, 4여의족, 4정근, 그래서 5근, 5력, 그다음에 7각지, 8정도. 딱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서 37 조도품이라 해서 깨침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37 조도품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 8정도라고 하죠. 이 8정도를 처음에 정견을 해야 되는데 이 정견이 또 다른 말로 아까 우리가 5온 12처 18개 나와 세상을 이렇게 분해해서 보듯이 그것을 보는 견해가 바로 정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해해서 보려면은 뭐 칠각지의 택법각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견 그 8정도의 정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5근 5력 통찰지라는 그런 견해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통찰지가 뭐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반야라고 할 수 있어요. 반야. 반야는 또 무엇이냐? 반야는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도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본다. 뭐 똑같이 다 똑같다. 뭐 그런 세상 실상의 그런 반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를 하기 위해서는 정견을 해야 되는데 그 정견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계속 반복되죠. 나와 세상과 그런 비롯된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보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고 그런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바른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바른 이해를 이렇게 너무 이론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교학이죠. 우리 불교의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데 핵심 가르침과 이제 교학과 수행 방법인데 이게 너무 집중되면은 거기에 그런 의미에 갇혀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5온 12처 18개로 세상을 분해해서 보고 나누어서 보고 그래서 세상과 나를 바른 이해와 고통의 소멸과 발생과 소멸의 구조를 바른 이해를 한다. 이것이 바로 정견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정견을 하면 그렇게 정견이 쉬울까요? 이해를 하면 바로 정견이 될까요? 이해를 하더라도 바로 정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의 아르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아르마리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각자의 아르마리가 틀린 건 아닌데 각자의 견해로 알아버리다 보니까 그 바른 견해도 나한테 습득이 될 땐 나만의 견해로 이해를 해버리죠. 그렇다 보니까 바른 정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그런 아니면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 고통의 소멸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이런 초기 불교에서 교학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실천적인 그래서 37 조도품에 보면은 이게 실천적인 부분을 수행을 하려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사념처의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알죠.
마음 챙김. 그런 마음 챙김을 또 다른 말로는 비파사나 사마타라고 하죠. 그 사마타는 뭐 멈추고 그치고, 비파사나는 관찰하고.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듯이 멈추면 뭐 비로소 보인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그런 지관 수행, 비파사나 사마타를 또는 다른 말로는 정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해 상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는 알겠는데, 윗바사나 사마타를 오래 하신 분이나 이 교학적인 이해를 많이들 하시지만 정견을 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소견에서 여러 분을 뵀을 때 정견하기가 힘들어요. 이해는 하는데 정견하기가 힘들어요. 그치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치고 보지를 못해요. 그냥 멈춰서 그냥 보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러면 멈추고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멈추고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모든 견해를 내려놓는다. 모든 의미를 두지 않는다. 모든 해석을 멈춘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르마리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본다. 그냥 보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보자마자 의미가 붙죠. 책상, 손, 뭐 어떤 사람, 누구, 철수, 영이 바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런 의미까지, 그런 이름까지, 그런 가명이라고 하죠. 그런 이름들까지 다 내려놓고, 그런 의미와 그런 해석과 그런 아르마리를 모두 내려놓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본래 성품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본래 성품을 부처께서는, 그 초기 불교에서는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죠. 그 본래 성품이 뭐냐라는, 거기 본래 성품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주 천차만별이고, 그 본래 성품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지고, 또 본래 성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참 애매하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누구냐라는 첫 질문과 똑같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다 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냥 나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충분히 설명이 안 돼. 나는 누구다 하면 때로는 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는 누구다 하기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 존재감이라고 하죠.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설명하기는 힘든데 내가 누군지는 알고는 있어요. 안다고 얘기해도 되고 느낀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 알고 있는 게 바로 나예요. 아무런 의미를 두지 말고 아무런 해석을 두지 말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바로 정견입니다. 그게 바로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고, 본래 성품은 어렵게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수행을 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치고 멈추고 그냥 바라보면 본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는 뭐 그런 수행 중에 호흡 관찰, 수식관, 뭐 아나파나사티라고 뭐 안반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호흡을 관찰하는 부분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호흡을 그냥 관찰하는데 이 호흡의 위대함을 잘 몰라요. 우리 호흡을 하면 이 목숨과 직결하는 부분인데, 이 호흡을 뭐 뇌작용을 하는 거지, 뭐 심장에 뭐 이런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다기에는 뭔가 단정짓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란 건 아주 신비롭고 위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호흡을 관찰하는 거, 그 관찰하다 보면
그것과 그것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설명은 못하겠지만 내가 누구다 내용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알고 있다는 거, 그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본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품이다 또 단정 지으면은 또 어긋나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런 이 깨달음을 가는 이런 부분, 고통의 소멸, 이런 부분을 더 쉽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약간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젯밤에 곤이 이게 단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 단잠을 잤을 때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나를 느끼셨나요? 아마 단잠을 주무셨을 때는 고통도 없고 나도 없고 무상, 고, 무아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학적인 무상, 고, 무아를 느끼고, 또 이론적인 것 말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병을 앓거나 아니면 건강에 해쳐졌을 때, 건강이 아주 안 좋을 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런 누리고 있었던, 뭐 이렇게 쉽게 밥 먹고 쉽게 운동하고 웃고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당연한 것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체득하게 돼요. 저절로 또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학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늘 무상고, 무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픔을 통해서 고통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무상하는 것은 저희가 안입이 설신으로 모든 대상을 보지만, 보고 듣고 맛봄으로 이 대상을 알게 되지만, 이 대상이란 것도 하나만 빠져버리면 분해해서, 뭐 분해가 아니더라도 하나만 빠져버리면 그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이 책상이란 책상 모양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고, 뭐 하나의 감각만 없어도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 못해요. 그래서 무상하는 것이고, 무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누구라고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만 빼버리면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능 중에 하나만 빼버려도. 그렇다 보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는 무엇이냐? 늘 우리가 이런 이 5원과 12초 18개로 만들어진 이 가상의 세계, 가상이라고 하죠. 이 상이 없는 세계, 이 세계를 아주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 탐진치, 그 탐진치 때문에 고통의 세계를 우리가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고통의 세계에서 뭔가 추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늘 괴로운 거죠. 추구해도 또 추구해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되고, 또 그 추구를 해서 또 유지를 하려면 또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 가래라고도 하는데, 그런 애착, 그런 모든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시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세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고통스럽다면 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성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늘 행복해, 그러면 굳이 이런 선수행이나 성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니까. 왜? 본래 면목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수행하는 사람은 본래 면목이 있고, 수행하지 않은 사람,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래 성품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본래 성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왜 하느냐? 왜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추구라는 것을 계속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잘 태어나서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한 삶이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고통, 그래서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움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인식의 전환, 이해의 전환 같은 것을 또 수용 이런 그런 부분에서 내 인생을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불교 공부를 하고 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는 그런 이해와 수행의 방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왔고 이 선 공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쉽게 직지인심이라고 하죠. 단번에 접근하기 쉽게끔 해주는 게 선 공부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교 교리를 전혀 몰라도 그냥 이제 스승 어떤 법사님이나 어떤 스승님의 법문으로 통해서도 단박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선법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법문을 듣다가도 드러날 수도 있고 선법문을 듣지 않고 전혀 다른 일에서도 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왜? 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굳이 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결국은 그 고통에 노출되고 그 고통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 힘을 뭐 이렇게 애쓰고 하는 건 아니고 힘 빼서 재밌게 취미생활로 하면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